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이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건만 저희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죄악이 넘쳐나는 험악한 길로 나아갔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느꼈건만 저희는 어리석게도 안전한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에는 애썼지만 정작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는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세세 뭉토록 찬양을 받으실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묵은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 속에 묻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소망과 새 꿈이 있는 2024년 새해를 주시며
하늘에 속한 대봉의 가족들 예배자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세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 육신대로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이 시간 오셔서 세우신 김은혜 위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자의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와 감동, 기쁨과 산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르의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도 대범교회,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마다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대범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끌어가시는 김은혜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님을 필두로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더욱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약한 자, 눌린 자, 병든 자를 섬기며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사랑의 대봉의 울타리를 넘어 전도의 문이 이웃을 향하여 활짝 열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 찬 대봉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유정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올해도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린 생명들 기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송받으며 훌륭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을 가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잊지 못할 은혜와 감동 있는 하나님 만나는 수련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교육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열정을 주셔서 기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전국 여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선교, 교육, 봉사를 실천하며 교회와 열방을 향한 거룩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피워주시고 세계 속의 한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해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례 사역을 부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구촌 어렵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파손된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강한 손으로 붙잡으셔서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인데 온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그 감사를 들으며 역사의 주관이 되시며 올해도 새 일을 행해 주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편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변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키워드로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도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도파민과 파밍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그렇게 만든 신조어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경세포 안에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쾌감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어떤 운동 제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온라인 게임 보면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기 위해서 마치 그 농산물을 수확하듯이 아이템을 모으는 것을 파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캐고 다니는 것처럼, 수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미, 스릴, 짜릿함, 즐거움과 쾌감을 얻는, 여기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느끼는 이런 쾌락감은 만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아주 쾌감과 짜릿한 만족과 즐거움을 느꼈는데, 보상으로 우리 신경에는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이 되고 나면 급속도로 그 쾌락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자극이 주는 어떤 쾌락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에 보통 단 거, 젤리나 사탕 이런 거는 2돌 지나서 이렇게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도 이런 것은 늦으면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늦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젤리를 받아서 먹었던 그 첫날 그 아이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젤리를 받아서 입에 넣자 눈이 커집니다. 그러더니 얼굴에 온 웃음과 기쁨과 만족감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마치 천국을 얻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는데 다음번 젤리를 먹을 때는 그 표정이 안 나와요.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젤리에서 사탕으로 넘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처음 탄산음료를 마셨을 때 그때 그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새로운 맛과 이 자극의 강도가 더해져야지 비슷한 크기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도파민의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어떤 삶, 일상적인 감정, 일상적인 어떤 삶의 상태에서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편안함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도파민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는 지루함과 무료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무료함과 지루함을 견디지를 못해요. 견딜 수 없는 형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에도 거기에서 머물 수 없고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쾌락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대표적인 것이 쉴 새 없이 인터넷 영상을 시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경세포에 도파민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쾌락감을 얻기 위해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영상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이색적인 영상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굳이 이런 영상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매체들은 아주 발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 좀 보라고, 여기 좋은 게 있다고 알고리즘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제시해줘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쾌락감을 얻기 위해서 술에서 약물로, 그리고 약물에서 마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삶을 파괴하는 그런 쾌락감의 노예가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된 신앙은 즐거움과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것이 재미가 없어지고 참된 신앙은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로 이전에 즐겼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 이런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핀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다시 성도들에게 이제 교훈과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삶과 신앙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먼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데요, 먼저 선택된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러내다, 불러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과거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의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 안에서 구약과 신약, 이스라엘과 교회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먼저 세상 가운데 불러냄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바울은 반면교사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의 역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했던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정이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2명이었다는 것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60만 명 중에 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한 이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들도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정만 보면 60만 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끝마치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광야만 걷다가 거기서 끝난 것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갔지만 중도에 하차하고 낙오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왜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약 1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이야기,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광야에서 끝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 본보기를 따르지 말 것을 주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 이런 증상과 징후가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따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선한 일에도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쁜 일, 나쁜 것, 나쁜 말을 더 빨리 배웁니다. 우리가 스스로들 경험했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영어 단어는 그렇게 외워도 잘 안 외워지는데 어떻습니까? 거친 말, 욕하는 말은 금방 배웁니다. 그냥 들어도 귀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그냥 새겨집니다. 그래서 주의하지 않으면 입으로 그냥 그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라. 궁리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쳐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처럼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이 홍해를 건너간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은 죽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까?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본 것처럼 악한 일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잔치를 열고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며 뛰며 놀며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했습니다. 모압 족속이 보낸 이 여인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들이고 동침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신을,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편한 일, 눈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이게 됩니다. 허락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끝이 나고 만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성,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했던 우상 숭배, 그들이 했던 보았던 것, 범죄와 타락,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땅은 떠나왔지만 마음의 생각, 그들의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거기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애굽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사람들이 즐기던 죄악의 삶을 그대로 즐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땅에서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죄와 어둠 속에 있는 것, 사람들이 즐기는 것, 여기에 젖어서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무엇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루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가 주고 인터넷 알고리즘이 주는 이런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 먹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드라마 짤, 영화 짤, 노래 경연 짤, 스포츠, 먹방 이런 것을 돌고 돌다가 그냥 하루 해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푹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인터넷 세상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아이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구매욕을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페이스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루함과 심심함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게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의 트위터와 카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팔로워들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유튜브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 눈이 황홀해지나이다. 내 평생의 모든 앱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스마트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아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일용할 영의 양식을 매일 받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갈까?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이 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즐기던 그것을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도시 중에서도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도시 안에는 거대한 신전이 여럿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을 제사하며 대대적인 이런 행사들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들에 대한 숭배는 축제처럼 도시 문화의 일부처럼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불러냄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중에 여전히 죄악 아래서 즐겨 했던 대로 음행하고 신전의 우상 숭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겹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강하게 권고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애굽은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주의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자주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도 같은 이유와 원인으로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웃 민족을 통해서 침략하고 압제당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사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이. 본받지 말아야 하고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불행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의 역사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본받고 따라가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봐라,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허용의 문제로 잘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도 저렇게 했는데, 다윗도 저랬는데, 베드로도 저랬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행의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있어요. 영적인 은사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과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성도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나는 바른 믿음과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즐겨했던 건 죄악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통계를 보면 운전을 처음 배운 사람들도 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은 보통 경미한 사고를 냅니다. 그 통계를 보면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때는 초보 때가 아니에요. 초보 운전자는 전체 사고의 약 4% 정도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사고를 가장 많이 낸다고 해요. 교통사고 전체의 41%입니다. 그래서 베테랑의 역설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15년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사망사가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7% 이상이 이렇게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 내는 사고라고 합니다. 베테랑 운전자가 사고 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전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전방을 잘 주의하지 않아요. 난폭 운전하고 과속하고 그리고 잘못된 위험한 운전 습관 때문에 이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자신은 이미 믿음 안에 서 있고 장성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요. 과신하고 있습니다. 자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바람에도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서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하지 않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자신은 이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스로 자만하면서 우상신전에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꺼리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우상과 그 형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각하고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편에서는 우상신전에서 행사하고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분명하게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탄과 악한 영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굿하는 것을 구경하고 다른 종교 행사에 굳이 참석해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니까 신앙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에 참석하고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혹과 시험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나는 괜찮다. 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악과 유혹에 쉽게 이끌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악과 죄,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에요.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서 굳이 죄와 악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모양이라도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구경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재미라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한옥마을 그 거리 안에 타로점, 카드점, 사주팔자 보는 카페들이 잔뜩입니다. 점괘대로 된다,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재미로, 흥미로 거기 가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젊은 연인들도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신문이나 스마트폰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보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이런 모양이라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 뒷부분에 보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는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과 고기들이 신전에 드려졌던 그런 고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치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초대된 식탁에서 이런 고기들로 만든 음식을 대하고 올라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런데 그런 고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 선악의 문제로 보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신전 제의에 참석하는 것, 거기에서 음식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행해지는 일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신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신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잔치에 이미 초대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구원의 잔치인 것입니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 그 즐거움, 애굽에서 즐겨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떠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즐겨 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며 이전에 즐겨 하는 그런 것에서 여전히 머물면서 주님의 잔과 떡을 나눈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알고 그 새로운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주님의 성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것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은혜의 잔치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잠히 머무르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과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걷는 어디 곳이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도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를 살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등록하신 세 가족 계십니다. 제가 소개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인 성도님, 우리 유영애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교회 여전도에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면 여전도의 각 연령과 또 회장단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성 우리 성도님들 해당되는 그 나이 우리 여전도에 꼭 소속되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여전도의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26일 금요일 오후 8시 기념관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동계 수련회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6일부터 28일 교회 수양관에서, 그리고 청년부도 겨울 수련회에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날씨가 좀 춥고 비도 오고 있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정비해 주셨습니다. 기도원 운영팀, 또 교사들, 청년들,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오신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등부를 섬겨왔던 이종상 전도사님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중등부를 섬길 김명철 목사님 교육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이종상 전도사님은 중등부 예배에 오늘 인도하고 있어서 3부 예배 때는 인사를 좀 하기 어렵습니다. 네, 부임하신 김명철 목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나의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